성령은 보통 불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불처럼 타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다는 게 어떤 걸까요? 감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불 같은 것이라면,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줘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 대한 낙심의 마음이 있던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마치 이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그때부터 다시 평안이 오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 충만함과 함께 동행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보면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불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동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걸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요, 미리 마치 저 하늘에서 이 번쩍하고 나면 조금 이따 천둥 소리가 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바로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 한 마술사가 있었나 봐요. 이 마술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또 그 마술사는 그 지역에서는 꽤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유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 회방을 하니까 이 바울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그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며 라고 사도행전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마술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 회방하는데 성령이 그 바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준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주님의 일을 방해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네가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현상은 바로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병 치유 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으면요, 병이 낫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육신의 병이 나을 때 그걸 경험했어요. 어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꼬마가 갑자기 기도 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왜 여기서 장난치고 있냐? 여기 있는 어르신들처럼 같이 기도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어봐. 너희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 이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갔는데 가면은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그거 믿고 엄마 따라갔는데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 하여튼 뭐 그 정도 나이니까, 뭐 히로보다 조금 큰 나이니까 제가 뭘 믿음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다들 뭐 기도하고 이런 걸 쳐다보면서 이제 뭐 제 또래라도 있으면 놀 텐데 없으니까 혼자 이러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너도 기도해. 여기 어른들처럼. 너도 아까 강사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때 제가 축농증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킨 게, 야, 종규야, 너 손 얹고 기도해.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너 떠들지 말고 여기 가만히만 앉아있으라고 한 건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그 기도원을 자주 가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니까. 그날따라 제가 제 코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는 권능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성령님의 역사심이나 성령의 충만함이란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갑자기 내 안에 마치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내 마음이 환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임할 거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걸 잘 잡으셔야 돼요. 그 권능이 가정에 임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육신 가운데 임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내 일자리와 직장 가운데 임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볼까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도 임한다. 그래서 또 우리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의 현상인 이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그 젊은 소년들이 어느 날 그 바벨론의 가장 큰 왕인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금신상을 세우더니 내 모든 신하들은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내린 명령인데 절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왕이 아끼는 그런 소년들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왕의 체면에 있지 화가 나가지고 야,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너 이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해. 내가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부활을 시켜서 풀무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포항제철을 가면요 용광로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풀무불이에요. 쇠도 녹일 만큼 뜨거운 불인 거예요. 그걸 더 뜨겁게 만들려고 명령을 하고는 거기에 집어던진 겁니다. 얼마나 불이 셌는지 그 소년들을 집어던리던 이 옆에 있던 용사들이 그 불에 타서 죽었다 할 정도예요. 옆에 있다 불에 타 죽을 정도면 그 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화장터의 재처럼 새카맣게 타버려야 되는데 한 명도 타기는 둘째치고 옷에 끄름 자국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 풀무불과 같이 마귀가 우리를 고난과 시험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 놀라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고난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보면은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 걱정하게 돼 있어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내가 하는 일들 걱정, 부모 걱정. 걱정하려고 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걱정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 권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풀무불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몸 하나 상처가 나지 않았던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지를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의 불은요 고통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얼마나 불을 뜨겁게 태웠는지 맹렬히 탄다, 극렬히 탄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때는 마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빠진 풀무불처럼 우리 인생의 뜨거운 불에 대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시험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떨어뜨리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이 화마, 이 고통의 화마, 어쩌면 이
고난이 주는 이 고통, 마치 뜨거운 불에 데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뜨거운 불에 데우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조그만 물에도 데워도 막 화상만 입어도 이 손가락에 물집만 생겨도 막 쓰라리고 아픈데, 이 용광로, 이 마치 포항제철의 이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 던져진다는 거는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막아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이열치열. 절대로 고난의 불은 성령의 불로 끄자. 외국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한국은 여름에 너무 덥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겨울은 이렇게 추운데도 잘 견디고 여름은 또 이렇게 더운데도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뜨거운 7월, 8월 한여름에 불가마를 가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물화 체험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저기 산에 갔더니 그 숯가마를 가는데 보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숯가마를 뺀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서 야, 이 한국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 뜨거운 여름에도 숯가마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분 알잖아요. 여러분 덥다고 찬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찬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더 더워요. 근데 덥다고 숯가마 속에 들어가서 땀 쭉 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라는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불이 되는 그 화상의 고통, 그게 어쩌면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고독이 그런 걸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에 이 풀무불처럼 인생의 고난의 불길이 화마가 우리를 뒤집어 삼켰을 때 그 불에 주는 고통, 화상의 고통, 여러분 이 손에 한번 대어본 적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대어보거나 아니면 다리미에 대어보거나 어떤 불에 대어봤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쓰라림, 우리 마음의 절망, 두려움, 고통은 바로 그 화상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그 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이 문제와 위기라는 풀무불에 던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절망과 두려움과 고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그 뜨거운 풀무불 한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도 안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불가마에 들어가는 원조가 바로 이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삶 속에서 이 풀무불 같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이열치열하다는 거예요. 더 성령의 충만하면 내 성령의 불을 받겠다고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절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풀무불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불 꺼질 때까지는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화상 입지 않고 그 불에 데이지 않고 타지 않고 이겨내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인생의 화마가 나를 뒤집어 삼킨 것처럼 이 풀무불 속에 있는 이 세 친구처럼 내 인생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발버둥 친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뜨거워가 아니라 이거 시원하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겁을 먹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겁을 먹었어? 처음에는 그 문제 앞에서 막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릎 딱 꿇고 그래, 이 풀무불에서도 이 세 친구들을 지켜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나와도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믿음 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은요, 그 순간 갑자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먹었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기가 죽었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가마 속에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 풀무불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서 뜨거워 하는 인생이 있으면 가서 그래요.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성령의 충만함 받아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인생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마치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성령의 불로 충만하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여러분들 믿음의 불을 올리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면 없을수록 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내 인생의 그 화상을 입은 사람처럼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문제가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으로 안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처럼 담대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 고난의 불 가운데 함께 지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 속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신 걸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홧김에 화가 나서 이 세 명을 집어넣었지만 속으로는 너무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이 부하 신하들인데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불에 던졌지만 너무 속상해서 바라보는데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았도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 풀무불에서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불을 꺼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그 불의 화기가 이 세 친구의 몸에만 닿지 않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이 함께 계셨을까요? 그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주님은 더 크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쓰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멀리서 도와줄 수 있는데 직접 와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달려와서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받는 삶 속에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혼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혼자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 하나님도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베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란 땅으로 가든 아니면 약복강가로 가든 아니면 세겜으로 가든 난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할 때 보디발 장군 집에 무엇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 발치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쌓여 있는 여러분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여러분들을 멀리서 보면서 전화 하나 해주고 카톡 보내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함께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그 고난 한가운데서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문장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 주님과 함께 어떻게 고난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살고 가면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힘내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만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나도 고난 받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풀무불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마치 그 뜨거운 열기 앞에 몸이 타는 것처럼 이 풀무불의 고통을 느끼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풀무불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보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풀무불에 타서 고통 속에 죽도록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침 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는 줄 아세요? 가이드부터 찾습니다. 가이드. 저도 신혼여행을 저희 아내랑 이제 저 필리핀 어디 저기 뭐 유명한 파타야인가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처음으로 해외를 갔죠. 갔더니 공항에 갔더니 가이드가 이들을 맞이하면서 이런 이들이 있어. 신혼여행 온 팀들만 있으니까 갑자기 여권을 다 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권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늘 누구만 쳐다봐요? 어디 가든지? 가이드만 보는 거예요. 저 가이드 잃어버리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아니 저 가이드가 인도를 해줘야 뭐 여행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잠자리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국제 미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가이드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어디 가든지 아무리 좋은 데 가 사진 찍다가도 가이드가 있나 보고 찾아보고 가이드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 혼자서 그 고통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일부러 이 풀무불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 친구를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요? 너의 이 고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고난에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다가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될 위기가 돼가지고 이제 배 선원들도 포기했어요. 야, 이거 이대로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몰래 무트로 헤엄쳐 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그 절망적인 시간에 바울 목사님 옆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바울이 두려워할까봐, 흔들릴까봐, 걱정할까봐, 근심할까봐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강한 줄 아십니까? 원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멘탈이 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체력이 강하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넘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파도에서 인생의 풀물불에서 인생의 좌초되는 배 안에서 누구를 보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 풀무불에서 우리는 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빠져 죽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배와 함께 침몰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나를 반드시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위안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의 그 풀무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누구 찾아요? 성령님 찾으십시오.
아기들은 힘들 때일수록 누구 찾아요? 엄마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인생에 불 보지 마세요. 불 보면 무서워요. 예. 그 쓴맛을 느끼면 괴로워요.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풀무불에 들어가 있든 그곳에 성령님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지나간다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고통은 편안함으로 바뀌어나가고 내 걸음에는 다시 한번 이 문제와 싸워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보다 더 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린 인생의 풀무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밖에는 절하지 않은 종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옷깃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풀무불의 그 화기를 막아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우리 삶에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성령님의 이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반드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됩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풀무불, 마귀가 심어놓은 인생의 고난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시험. 베드로가 이 풍랑 위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물 위로 건너게 하소서 하고 풍랑 위를 탁 내리는 순간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줬어요? 야, 너 조금 전에 이 풍랑이 얼마나 이 머리가 얼마나 깊은지 너 몰라? 너 이 갈릴리 호수 잘 알잖아. 너 고기 잡으러 많이 왔잖아.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네 친구 아무개가 이 풍랑 만나서 죽은 자리 아니야? 그 생각을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겁을 먹고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잡고 일어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짧은 시간에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짧은 시간에 물에서 뛰어내려서 몇 발자국 걷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서는 마귀가 뭘 넣은 거예요? 시험을 집어넣은 거예요. 시험. 생각이라는 시험. 야, 여기 이 깊은 물, 너 여기 몰라? 여기 사람이 어떻게 물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시면 넌 인간이야. 그리고 여기 몰라? 너 네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던 자리잖아. 그때 배가 침몰해 죽은 자리 이 자리잖아. 너 여기 몰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믿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냥 고난만 오지 않습니다. 시험과 같이 다닙니다. 절대 볼까요? 고난과 시험은 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모두 온다고 생각해요? 시험도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고난 너머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너머에 오는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말씀에도 충만해야 돼요. 왜 믿음과 말씀에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의 불은 무엇을 뗄감으로 쓰느냐? 믿음과 말씀을 뗄감으로 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 이 불가마 장작이라면은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장작을 집어넣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장작더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성령 충만함이 안 될까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까지. 제가 그래서 숯가마를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는 옆에서 이제 막 또 숯을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참나무를 갖다가 가져다가 옆에 잔뜩 쟁여놓고는 거기를 또 이렇게 벽돌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는 그 안에 보니까는 이 풍로로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바람을 확 집어넣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이 참나무들이 막 활활 타는 거예요. 엄청 뜨겁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불이 붙으면요, 그걸 딱 막아버리면 그 안에서 그게 타다가 어떻게 돼요? 다 안 타고 딱 수치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 불을 붙여야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때가 되니까 그 앞에 막았던 문을 떼고는 그 수치를 다 빼내요. 그래서 보니까 숯가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금 뺀 데, 이틀 전에 뺀 데, 일주일 전에 뺀 데가 있어요. 방금 뺀 데는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틀 전에 뺀 데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한 일주일 된 데나 들어가야 땀을 좀 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얼마나 불이 셌으면 이틀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게 뜨거운 것이 되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요, 마치 그 뜨거운 참나무가 그냥 뜨겁게 타왔던 그 숯가마처럼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순교까지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사도들은 좀 찌질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요한은 벌거벗고 도망갔죠. 심지어는 가론자는 배신했죠. 도마는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예수님의 못자고 보기 전까지 못 믿겠다고 말하지. 하나같이 다 겁쟁이들이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 딴 사람이 됐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서 영생의 소망이 생긴 것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뜨거우면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사도들만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돌에 맞아 죽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의 시험을, 그 시험의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저 천국 보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불이 그를 털끝도 못 건드리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성령의 불이 왜 충만하냐?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6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에는 시험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뜨겁게 태우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숯가마로 만드는 그 참나무 장작 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의 능력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숯가마, 제가 그 숯 만드는데 보니까 창나무 장작을 갖다가 아주 차곡차곡 쌓았는데 어디 틈 하나 안 들어가면 막 빼곡하게 채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태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숯가마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귀의 공격과 그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려면 성령의 불이 뜨거워야 돼요. 숯가마처럼. 그러려면 뭐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장작이 가득 채워, 참나무 장작이 가득해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인생의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까?
왜 이렇게 시험 앞에 왜 이렇게 잘 쓰러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속상해요. 고난 앞에서 너무 시험을 잘 들어요. 고난도 별 고난도 아니에요. 어디 저기 뜨거운 커피에 손가락 댄 것처럼 뜨거 하는 것 가지고도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를 가니 안 가니 막 왜 이렇게 약해졌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약해진 이유가 뭔지 압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라는 참나무 장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참나무 장작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채워 있으면요, 풀무불 같은 고난이 와도 우리 끄떡도 안 합니다. 우리 그만큼 강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고난과 시련 속에 담겨있는 시험이 와도 어떻게 돼요? 금세 낙심하고, 금세 절망하고, 금세 두려워하고, 금세 믿음이 잃어버리고.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이제부터 가슴 속에 참나무 장작을 꽉꽉 채우고 삽시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말씀을 가슴속에 꽉꽉 채우고 다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기도 꼭 무릎 꿇고 해야만 기도 아니에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저는 수면 내시경 하면서도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수면 내시경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나 봐요. 갑자기 깼더니 간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계속 혼자서 기도하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으니까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만약에 거기서 기도를 안 하고 무슨 욕을 하거나 흉보는 얘기를 했으면 그 간호사분이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시경, 수면 내시경이니까 정신이 몽롱한데도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분이 이분이 목사님이신가 보다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나무 장작을 꽉꽉 채우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고난의 풀무불이 뜨거워도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털 것도 하나 못 건드립니다. 지금 내 인생의 불이 너무 뜨겁다. 풀불이 너무 뜨겁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풀불이 너무 뜨겁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부터 하라고요? 참나무 장작부터 내 마음에 채우자. 더 말씀. 억지로라도 그냥 요즘 젊은 애들 보면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엄마 아빠 갔다 올게 하고 나갈 때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귀에다가 뭐 이어폰 같은 걸 꼭 꽂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럼 음악 듣는데요. 그때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그냥 이어폰 꽂듯이 그냥 귀에 꽂고 말씀 하루 종일 들으세요. 뭐 우리도 좀 젊어집시다.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뭐 요즘 유튜브에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목사님 말씀만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만 해도 그냥 일주일에 10편인데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냥 계속. 그냥 귀에서 그냥 딴 생각 안 나게, 생각할 틈을 안 주게 계속 말씀 들으시고, 틈만 나면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뭐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시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뭐 꼭 소리 내서 안 해도 돼요. 조용히 해도 되고, 그냥 틈나는 대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내 머리가 딴 생각할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꾸 딴 생각할 틈을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 아까도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물 위에 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에 마귀가 언뜻 생각하게 했어요. 야, 너 예수님이 내리라 그랬다고 내려냐? 넌 예수님이 아니야. 정신 차려. 너는 인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걸어오는 거지. 네가 어떻게 걸어가? 너 이 바다 몰라? 이 갈릴리호수? 이 얼마나 깊은지 너 잘 알잖아. 너 조금 전까지도 겁먹었던 너 아니야?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네 친구 그 침몰해서 죽은 자리 아니야? 네가 여기로 어떻게 걸을 생각을 해? 그 짧은 순간에도 마귀가 머릿속에 그 생각 집어넣으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면 뚝 떨어지니까 그냥 몸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딴 생각할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딴 생각 집어넣을 틈을 주지 마세요. 특히 어떨 때일수록요? 내 인생의 풀불이 뜨거울 때일수록,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울수록 딴 생각할 틈을 주지 마세요. 더 막 기도를 놓지 마세요. 뭐 기도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도 계속 24시간 들으세요. 잘 때도 뭐 딴 거 틀어놓고 주무시지 말고 유튜브에 말씀 틀어놓고 들고, 아니면 찬양 틀어놓고 들고. 요즘 그런 거 참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그거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냥 틀어놓고.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마귀의 소리가 들릴 틈을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누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같이 오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는 마귀의 시험도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만 보면 안 돼요. 저 고난 뒤에서 마귀가 숨어 있다가 내 마음의 틈을 들고 들어와서 분명히 나를 시험하게 할 것이구나, 이 생각하고 고난 앞에 서야 돼.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뜨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고난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고는 모든 백성들은 이 신에게 절을 하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풀무불을 이겨내는 걸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풀불에 타서 죽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승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고난의 불을 끄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자들은 경제 위기 때 돈을 더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짜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됐대요. 참 돈 있는 사람들은 재주도 좋다. 근데 문득 그 생각 들다가 우리는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 더 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의 때라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시간 장사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 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자입니다.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자들은 세상이 막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 돈을 더 많이 번대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큰 부자들은 현금 놓고 지금 부동산 값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고 주식값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고 금값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늘 부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무장하십시오. 그는 그 풀무불이 지나는 그 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주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시 높여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